17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나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0절째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수군과 빛이 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수군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옆 사람들 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좋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말씀을 따라가며 날마다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누리는 말씀 성취라는 것은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처럼 세상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음이 믿어집니다. 저는 오직 말씀을 따라 왔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은 모든 문제가 끝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며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이 각인되어서 홀로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가 없는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고 말씀이 각인되면은 혼자 있어도 외롭거나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이 뿌리를 내려서 삶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정죄배를 드리며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분주한지 세상을 살아가는지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살펴보면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란 함정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며 오늘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찾아서 적고 오늘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찾아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삶이 분주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이 체질화되어서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면은 제자가 보이고 제자가 따라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오직 전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삶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죠. 그렇죠? 제자는 뭡니까? 그릇이 준비되어야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팀이 만들어집니다. 전문 전도팀은 오직 전도운동만 하는 지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 지교회에서 뭐합니까? 오직 치유운동과 오직 서밋운동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미션 전문팀이 만들어집니다. 미션 전문팀은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션 전문팀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23절과 골로새서 4장 7절에 18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팀과 같이 미래를 보면서 렘넌트를 키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션 전문팀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선교 전문팀이 만들어집니다. 선교팀이 만들어져서 현장을 보면은 남은 자 속에 있는 제자가 보이고 흩어진 자, 숨겨둔 자 속에 있는 그런 제자가 보인다고 말해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자신이 발견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란 사탄의 함정골과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신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사명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의 노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기도 하며 속국이 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신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복음과 전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강단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강단 말씀 안에서 올바른 언약을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됩니까?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너희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안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단계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그러한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표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언약의 여정이죠. 그렇죠? 그 속에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단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신 현장을 알고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함께 누리며 그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최고의 현장이며 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제자를 삼고 제자를 키우는 데가 바로 교회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는 붙잡아야 될 올바른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다면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는 붙잡고 실천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는 붙잡고 누려야 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 공중혼인자체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운동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승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믿어야 돼. 그래야 나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는 나, 또 학교에서 친구들이 말해주는 나, 그게 나가 아니죠. 그건 잘못된 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게 진짜 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찾아야 돼요. 우리가 정체성을 모르면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운동은 하나님이신 나의 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가 뭡니까? 그리스도라 했죠. 우리는 이 세상을 무엇을 움직이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용하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배슬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큰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시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모든 사람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은 모든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흑암 문화를 바꾸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죠. 다른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의 환경도 변화된다니까요. 하나님 바꿔주셔요. 그리고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 살리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우리 집이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직장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 그 직장 사람들은 살릴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자를 찾아서 선교지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면은 혼자 있어도 괜찮고 사람들과 갈등도 하지 않으며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 뭡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드리는 사람은 뭡니까?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열등감이 많죠. 상처가 많아요. 이거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으면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보시고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과 전도 운동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운동을 기뻐하십니다. 생명운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일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는 거죠. 예배 한 가지만 우리가 잘 드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정시예배만 드려도요 모든 응답은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삶의 현장에서 제자가 일어나서 인생이 보람있고 가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제자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들어도 마음에 담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답은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니까. 그럼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작은 것 같아도요, 제자가 있는 교회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많아도요, 제자가 없으면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자가 없으니까. 나중에 다 나가버려. 제자는 뭡니까? 아무리 욕하고 해도 나가질 않는 거, 이 사람. 왜? 제자니까. 생명 건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뭡니까? 생명을 건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게 나온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두 명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중한 언양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 세우는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양 미션 비전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